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형식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딱딱한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형식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할 때 그걸 하는 방법과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형식에 너무 집착하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빈 것처럼요. 특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형식에만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은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식만 따지고 그 안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덤 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 씻는 정결법 들어보셨죠? 모세 율법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후대 장로들이 만들어낸 규칙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규칙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 겉으로 보이는 신앙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으면서도 형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신앙의 핵심, 다음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헌금과 기도도 빠짐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예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달라지는가, 그 변화가 진짜인가가 핵심이죠. C.S. 루이스는 참된 신앙이란 결국 진정한 인간의 변화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니죠. 인간의 근본적인 위선을 드러내는 신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요. 유대교 전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어요. 랍비 힐렐이 이런 말을 했죠. 율법의 본질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해설에 불과하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형식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종교적인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가 정작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형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질 없이 겉모양만 따라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형식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 없이 그냥 규칙만 가르치면 결국 그 자체가 율법주의로 변질되죠.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 정결법을 따르지 않으셨던 것도 그런 형식적인 규칙이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후대에 인간이 만든 전통이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C.S. 루이스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진짜로 변화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형식이 본질을 가리는 순간이에요. 유대교의 한 랍비도 율법의 본질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머지는 다 해설일 뿐이라고요. 결국 종교의 핵심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일까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음 내용이 진짜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게 될 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집사나 장로가 된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마치 명예로운 칭호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죠.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직분이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체를 만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위선적인 지도자의 영향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 무덤으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깊은 무덤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까요? 이 문제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화 있을 찐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언적 심판 선언이에요. 즉, 죄악이 극에 달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이 다가왔다는 의미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 왜곡하고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위선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존재하죠.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거나 하나님보다 자기 권위를 높이는 모습들, 여러분도 한 번쯤 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본질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을 가장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종교적인 틀 안에서 안주하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 서비스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무엇을 받으려 하기보다 내 신앙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선적인 태도를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혹여나 저희가 종교적인 틀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신앙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언제나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직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더욱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궁금하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는 부분 없이 바로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